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말씀을 보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른 아침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사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함께 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모습이고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파다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의 능력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났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된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의 소문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15절과 연결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신 이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 율법에 능통했던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탁월했고 또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깊고 전달력이 탁월하는 율법 교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신적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 교훈에 놀라며 그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칭송하게 됩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오셔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서십니다. 그러자 회당장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선자 이사의 글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 두루마리를 건네받은 예수님은 한 대목을 찾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써 이 말씀은 죄로 인해 파괴되고 비참해진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께서는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맹인들이 눈을 뜨는 그 치유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포로와 눈먼 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그 구원을 베푼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사야 61장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성경을 맡은 자에게 다시 두루마리를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제 자리에 앉는 모습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진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이사야의 말씀 자체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어떤 희망의 말씀을 주실까 더욱더
기대하며 예수님을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해석하여 주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 또 성령의 능력으로서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신 것, 이 모든 일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누가는 간략하게 요약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대단한 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식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말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된 인간으로서 그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는가, 온전히 그런 삶을 보내셨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저 예수란 자가 자신을 메시아라라고 선언하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경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살아온 그 경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핑계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사람들과는 다른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보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그 능력까지도 외면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과 외적으로 접촉하고 또 아무리 친밀해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일은 자주 접촉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베풀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의 반응, 또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런 악한 본성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속담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속담은 의사야 네 자신을 고치라는 말로써 네가 직접 네 자신을 증명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들은 소문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일들을 여기 나사렛 고향에서도 스스로 행함으로써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라 라는 그들의 비아냥을 그렇게 직접 예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에서의 배척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고향과도 같은 예루살렘에서의 배척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 속에서 단순히 고향 사람들의 거부감을 보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불신함과 안악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태도를 엘리야 시대 또 엘리사 시대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베 왕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절과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도록 보냄을 받은 곳은 또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범죄로 인해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자들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백성이라 여기던 이방 사람, 시돈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며 또 이스라엘을 유린하며 이스라엘 위협하던 아랍의 장군인 나아만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이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나타난 불신앙, 거부, 배척, 이것을 책망하시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예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달은 그 회당의 무리들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이 28절에서 마지막 3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난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주실 자유와 구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주시는 그 구원과 기쁨을 그들이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자신들이 아니라 그 저주받은 민족들,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자들, 그들에게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산 낭떠러지에서 밀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지나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노한 군중들을 해치고 떠나셨는지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지나가셨을 수도 있고, 혹은 신적인 권세와 위험에 사람들이 얼어붙어서 감히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 위험을 넘어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과 반응은 그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불신앙과 위협을 가했으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시키고 맙니다. 근데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그 자유와 해방을 보여주셨으며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친히 증언하여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따라 스스로 부하다라고 여기며 자기 만족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겠지만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자이며 자신이 포로되고 눈멀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찔림이 되든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되든 우리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